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일 오후 저희들 성막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막을 공부할 때 우리 지식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가지로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시간 하늘의 비밀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지난번에 한빈이가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저까지를 한번 다 외운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한빈이 한번 해볼래? 자, 맨 처음에 성막 문 딱 들어가면 뭐가 있어? 그치, 번제단이 있지. 그 번제단 지나면 뭐가 나와? 그치, 물두멍이 있어요. 그 물두멍 지나서 이제 성막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뭐가 있어? 떡상, 왼쪽에 촛대, 그리고 지성소 들어가는 앞에 분향단.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 법궤. 맞아요. 우리 성기도 한번 도전해 볼까? 그래, 미안해. 이렇게. 그래, 한번 해봐. 자, 우리 같이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으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맨 처음에 딱 문 열고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번제단이 나와요. 번제단에서 뭐 하는데요? 번제 드리는 곳이지. 번제 드리는 곳이에요. 번제단 지나면 뭐가 나와요? 물두멍. 물두멍은 사이즈가 어떻게 된다? 이따만하다. 그냥 이따만하다. 그래, 그게 한나 집사님이 정답이 이따만한 거예요. 정답이 없어요. 사이즈가 없어. 물두멍 이따만한 거예요. 그러면 한나 집사님 재료가 뭐다? 물두멍 재료가 뭐다? 이따만한 거 재료가 뭐다? 내가 이렇게 여인의 거울로 만들었다. 그래서 뭐다? 노.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한번 지명하면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물두멍은 이따만하게 만들었는데 여인의 거울인 노수로 만들었다. 그건 무슨 의미예요? 이제 번제단에서 다 소 잡은 다음에 그 피를 닦을 때 자기 거울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거울로 만드는 거예요. 노. 요즘은 아니지만 그 노은 뭘 상징한다? 이따 나와요. 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그래서 쳐다본 즉 살리라. 노뱀 사건 있죠.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물두멍이 나오고 들어가서 성막 들어가서 오른쪽에 떡상이 나와요. 진설병이 나와요. 떡이 몇 개? 12개. 12개. 그래서 12지파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 떡상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성막은 자연 햇빛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한 방울도 안 들어온다. 그래서 깜깜하니까 떡을 못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왼쪽에 촛대가 있는 거예요. 촛대는 뭘로 만든다? 금으로 만들죠. 근데 무슨 모양? 그렇죠. 살구 모양으로 만든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를 몇 단계로 나눠서 만든다? 하나로 만든다. 하나로. 그죠? 그걸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 연하여. 그래서 어떻게 만든다? 미끈하게 만든다? 매우 쳐라. 그럼. 여러분들 있잖아요. 빗을 내려면 매우 얻어 맞아야 돼요. 매우 얻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얻어 맞고 울퉁불퉁이에요. 그렇게 해서 쭉 해서 촛대를 만들면은 촛대에 들어가는 기름이 무슨 기름이다? 감람유다. 감람유가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있었던 동산이 무슨 동산? 감람동산. 그게 겟세마네 동산인데 그게 감람산이다. 그래서 감람동산. 그래서 감람동산에 겟세가 나요? 겟세마네 동산.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감람유 처음으로 나오는 기름을 성전에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써서 그 살구나무 모양의 거기에다가 불을 붙였을 때에 불이 타오르니까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아무리 성경 많이 알아도요. 그거 아세요? 김일성도 계속 성경 봤대요. 간디도 계속 성경 봤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의 조명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뭐다? 그게 촛대다. 근데 말씀과
성령의 불이 있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다? 기도다, 기도. 그게 분향단의 향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향이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조명과 기도가 있어야 지성소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나온다. 오케이? 자, 제가 물 한잔 하고. 자, 이제 이 울타리 갑시다. 울타리. 여러분들 교재가 29페이지인가요? 아닌가? 38페이지인가? 자, 이 교재를 한번 보세요. 아니, 여기를 보세요. 성막은 여기는 그냥 45cm가 아니라 50cm로 딱 계산하기 좋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50cm인데 25m, 50m, 그 약 378평이다. 근데 기둥이 아까 내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하셨죠? 동쪽, 서쪽에 10개씩, 남쪽, 북쪽에 20개씩. 합이 몇 개? 60개다 이 말이에요. 기둥의 높이는 2.5m. 그래서 사람의 키보다 조금 높아. 동쪽에 있는 문 외에는 모두 세마포로 둘러쳐 있다. 그러니까는 잘 보세요. 이렇게 기둥이 서 있어요. 그 기둥과 기둥 사이 뭘로 막았다? 세마포로 막았다. 아까 우리가 성전 쭉 이야기할 때 세마포 시대는 천국 바로 직전이에요. 그래서요, 세마포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세마포 옷을 입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요,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울타리의 재료, 노시예요. 노는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자, 여기 요한복음 3장 14, 15 끝나고 3장 16절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인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놋뱀이 곧 뭐다? 예수님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본 즉 살리라. 예수님을 쳐다본 즉 사는 거예요. 여기 울타리입니다. 우리 한빈이 이해되지? 아유 고맙다. 자, 그래서 여기 불뱀의 치료를 위해 놋뱀을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결국은 놋뱀은 형상은 불뱀이지만은 독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순결한 성품이에요. 근데 죄가 없다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요. 죄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왜 짓는 줄 아세요? 죄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죄를 져요. 우리가 언제 죄 졌어요?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애들도요, 거짓말 잘합니다. 왜요? 어디서 봤어요? 그게 원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사람이요, 되게 거룩한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조금만 하면 밑에 본성이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캡슐을 씌우지 않으면 살지를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아까 나오는 은 반세개씩 내는 은 있죠? 제가 다시 물어볼까? 1차 개수가 몇 명이라고요? 그렇죠. 60만 3,550명 곱하기 0.5로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구속은요, 다 자기 대가를 내는 거예요. 공짜로 구원받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돈이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의무적으로 반세계를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가 안 되면은 양 염소 안 되면 비둘기라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은 진리를 말해요. 그죠? 똑바로 서 있죠. 자, 기둥은 곧아야 돼요. 그죠? 기둥은 규격에 맞아야 되고 기둥은 받쳐줘야 돼요. 가운데 서지 않아요. 흔들려도 안 돼요. 기둥이 가운데 서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제일 꼴불견 건물이 기둥이 가운데 있는 건물이에요. 그러면 지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기둥은요, 가운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둥 노릇하고 딱 앉아가지고 딴 사람 못 오게 하면 그러면 지가 기둥이 아니지. 지가 주인이지. 그죠? 그래서 기둥은 또 흔들려도 안 돼요. 그러니까 기둥이 되려면요, 그래서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기둥 같은 성도 되게 해달라고. 그죠? 그럼 기둥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다시 A부터 E까지 다시 읽어봐요. 시작. 기둥은 규격에 맞아요. 기둥은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 기둥은 가운데 서지 않는다. 기둥은 흔들려서도 안 된다. 이제 말뚝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 캠핑 가보면 어떻게 해요? 텐트 칠 때 팩을 박죠.
그게 지금 말뚝이에요. 그죠? 이 말뚝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절반은 땅에 묻히고 절반은 땅에 솟아 있어요. 그죠? 말뚝이 그렇잖아요. 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 그래서 그 말뚝은 우리를 대신해 사탄과 싸우시는 그리스도의 권능과 사랑 그리고 그의 긍휼하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둥이 아무리 있어도요. 말뚝이 없으면은 얘가 벼태요, 못 버텨요. 못 버티죠. 텐트 야영 가가지고요. 말뚝을 안 박으면 버티질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말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뚝이에요. 그리고 뒤에 뭐가 있어요? 줄이 있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울타리 보면요. 2.5m짜리를 세우고 여기에 끈을 매달잖아요. 이 끈. 이 줄. 여기에 말뚝을 받고. 그죠? 여기 지금 말뚝이 있고 줄이 있고. 놋받침. 받침이에요. 놋받침.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놋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울타리의 복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출애굽기 24장을 우리는 성막 탄생장이라고 말하는데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613가지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산한 모세가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에게 율법을 공포했어요. 24장 3절 시작.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요. 이게 지금 여기는 1차 건방이라고 써놨어요. 건빵이 아니고 건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지키긴 뭘 지켜요?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언약의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남편들이 그러죠. 내가 이제 잘해주겠다고. 마음은 그래요. 근데 실제로 잘 안 돼요. 아내들도 그렇죠. 남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신기루 같은 거예요. 하늘의 별도 따줄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요. 가정에는 꼭 예수님이 가운데 계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그거 오래 못 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 막 너무 좋고 막 사랑하죠. 그러지 않아요. 오직 은혜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서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 관계도 오래 못 가요. 정말이에요. 저랑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있다 보면 서운한 게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은혜가 있으면 다 덮어져. 사랑은 허다한 우물을 덮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자꾸 단점만 보여요. 그래서 내가 고마운 것만 생각나면 은혜가 있는 거고요. 섭섭한 것만 생각나면 은혜가 다 떨어진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잘해준 거 고마운 것만 생각나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꾸 서운한 것만 생각나면 은혜가 다 떨어진 거예요.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울타리 높이 2.5m예요. 웬만한 사람은 안이 안 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에서 교회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울타리의 의미는 보호의 의미다. 그죠? 보호해주는 의미가 있죠. 안전, 소유, 공급, 구별. 여러분들 나머지는요. 이렇게 쭉 찾아보세요. 그죠? 다 보시면 다 아시겠죠. 그죠? 제가 일부러 속도를 좀 빨리 가는 거예요. 응? 자, 우리가 몇 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몇 시까지 해야죠? 그치, 3시간이고 3시 30분까지 하면 되는 거죠? 난 3시까지인 줄 알고 막 걱정이 돼가지고 3시에 끝낸다는 게 아니고 그런 줄 알았다 이 말. 그래서 여기 장방향이에요.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50규빗, 100규빗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막이 동서는 50, 남북은 100. 그죠? 그러면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동쪽이에요. 북쪽이 어느 쪽이에요? 이쪽이 북쪽이? 여기가 북쪽이지. 그렇지. 둘 중에 하나지. 역시 남편을 더 변호해주고. 그래서 일로 들어왔잖아요. 일로 들어왔어요. 여기 동쪽이에요. 그럼 북쪽이 어느 쪽이에요? 여기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무데나 나중에 번제단 할 때요. 아무데나 막 갖다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방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장방향입니다. 요 밑에 요것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면 성소이다. 나를 거룩하면 성일이다. 물건을 거룩하게 구별하면 성물이다.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면 성도이다. 울타리 안은 울타리 밖과 무엇이나 구별된다. 이같이 울타리는 보호, 안전, 소유, 공급,
구별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기 성막 안에 있는 땅하고요, 성막 밖에 있는 땅이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 여기가요, 원래 저쪽이 비디오 가게였고 저쪽이 목양실 있는 쪽이 이발소, 떡집 막 그랬어요. 여러분들 노트북도 그렇고요, 마이크도 그렇고요, 볼펜도 그렇고요, 하나님께 쓰이면 성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요, 여기 있으니까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은요, 구별이 돼야 돼요. 거룩은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별이 돼야 돼요. 헌금도 그래요.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 꼭 다리미로 다려서 헌금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옷도 저도요, 오늘 지금 성막 강의한다고 제가 갖고 있는 그 와이셔츠 중에 제일 좋은 거 입고 나왔어요. 좀 좋은 거 같습니까? 제가 제일 좋은 게 그냥 이거예요. 넥타이도 제일 괜찮은 것 같은 거 다 입고. 그러니까 성전에 나올 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애들 신발 사줬어요? 성전에 올 때 제일 먼저 신겨야 돼요. 거스름돈 하는데 쌔빠바 돈 받았어요? 그럼 얼른 우리 헌금하자 그러고 딱 챙기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머릿속에 팍 각인이 되는 거예요. 아, 제일 소중한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 뜰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기워져 20개. 이쪽 10개. 그죠? 높이 2.5. 오케이? 여기 다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입니다. 문. 이제 들어가는 문이에요. 여기 문을 보면요. 문이 몇 개? 1개. 그러면 보세요. 여기가 이게 지금 몇 메타예요? 이게 25m예요? 50m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50m가 결코 짧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길 지나가는 그 추럭 있잖아요. 추럭 중에 제일 11톤짜리 추럭이 이게 적재한 길이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알아서 손해볼 건 없잖아요. 이게 길이가 적재한 그 길 지나가다 화물차 있잖아요. 긴 화물차 출애라 말고 그거 적재한 길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9m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저기 체력장 할 때 10m 왕복 달리기 했었잖아요. 이 10m가 결코 짧은 데가 아닌데 이게 50m라고요. 50m. 50m인데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문 하나 만들어서 나가는 게 편해요? 일로 와서 나가는 게 편해요? 일로 나가는 게 편하지. 근데 왜 하나님이 문을 한 개만 만들어 놨겠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요, 편리함을 추구하는 데가 아니에요. 응? 교회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해 준 대로. 여러분들 있잖아요. 설계자가 설계를 했는데 시공자가 자기 마음대로 설계 변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철근을 20가닥 넣으라 그래서 20가닥 넣어야 되는데 들르니까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계시라고. 근데 한국 교회가 문제가 이제 시킨 대로 안 한다고.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는 교회가 교회 대계가 아니고 교회가 사람 대계가 가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데예요. 그래서 수건을 벗고 보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요, 수건을 벗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여러분들, 그래서 구약은요, 수건이 하나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수건을 벗으면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알아야 돼요. 성막에 들어가는데 문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에고 에이미. 응? I am. 나는 뭐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한 거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응? 자, 기억나는 대로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나는 양의 문이다. 하나 나왔어. 자, 그러면 자, 이제 같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잘 보세요. 오직 하나의 문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들 이 오직 예수가요. 잘 보세요. 자, 집에 가서 대화하시고 잘 보세요. 저기 오직 예수가요.
오직 예수가 only 지저스가요? 아니야. 붙여도 되고 아니야. 공자도 되고 이렇게 쭉 가는 걸 뭐라 그래요? 이걸 다원주의라 그래요. 지금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다원주의가요. 이제 교회만 자꾸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 천주교도 지금 다원주의 쪽으로 막 갑니다. 그거 아세요? 길상사 그거 하는 날 김수환 추경이 왔었거든요. 그리고요, 저 조계사 앞에요, 아기 예수 오심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붙거든요. 한신대학교 앞에요, 아기 부처 오심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붙거든요. 이게 오직, 그럼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 기독교 너무 독선적 아니냐고. 그러면 대개 아들이 학교 갔다 와서 이인은 4도 되고 이인은 8도 된다 그러면 너는 참 마음도 넓고 좋다 이렇게 하냐. 아니다는 거예요. 이인은 무조건 4예요. 그걸 누가 독선이라 그래. 진리는 원래 하나인 거지. 그리고 큰 문이에요. 큰 문. 동쪽에 나는 문이에요. 동쪽은요, 햇살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은 제일 먼저 해가 뜨면은 이제 성막 문에부터 뜨는 거예요.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냐면요, 은혜를 받으면요 소망이 생겨요. 사도 바울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으면서도 너희 나를 본받는 자들하고 말했던 비밀이 뭐예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세계 지구본을 다 돌려놓고 보세요. 예수가 들어간 나라는 다 미래를 보고 나갑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스위스란 나라는요 원래 사람이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역사를 보세요. 스위스란 나라는 원래 사람 살 동네가 아니에요. 거기에요 칼빈이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유럽 가시면요 칼빈 앉았던 의자 한번 가서 보세요. 결국은요 그래서 제네바가 있고 쥐리히가 있고 지금 스위스가 있는 거죠.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얘기하잖아요. 독일이요. 독일이 언제부터 독일이라고요? 여러분들 로마인 이야기 읽어보세요. 독일은요 게르만족, 야만족이 살던 동네예요. 로마 시대 때 독일은요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응? 영국이요? 해적의 나라예요. 언제 그게 신사의 나라가 됐어요? 예수가 들어가고 그랬어요. 요즘 예수가 빠져나오니까 뭐가 돼? 또 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홀리건들 막 그냥 축구장에서 난동 피우잖아요. 원래 걔네들 피가 해적의 피가 있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지구본을 한번 돌려보세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살게 됐다고요? 저는요 이 나라 백성들이 한국 교회를 함부로 하는 게 난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교회가 희망이고 교회가 비전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뭘로 키워요? 학원이 키워요? 예수 그리스도가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쪽문, 그래서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예요. 네 가지 색, 무슨 네 가지 색이 있다고요? 청색, 자색, 홍색, 백색이 있잖아요. 이게 마테마가 누가 요한으로 나가잖아요. 나중에요 에스겔서 보고 다 나오면요 네 가지 동물 나오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네 가지 동물 할 때 뭐 했어요? 사자소리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럼 됐어요. 그리고 이제 문턱이 없어요. 문턱이 없어요. 교회는 문턱이 없어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 문제가 자꾸 문턱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 여기는 경상도 사람만 들어오시오. 여기 전라도 사람 들어오시오. 여기는 대학원 이상 들어오시오. 막 그런단 말이죠. 옳지 않아요. 여기는요 누구든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야 돼요. 문턱이 없어야 돼요. 여기서요 텃세 부리는 거는요 옳지 않아요. 한국교회 전통교회 가면요 성가대 쓰는 거, 피아노 반주 한번 하는 거, 주방 한번 들어가는 거 그거 못합니다. 잘 텃세들이 다 있어요. 그거 옳지 않아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양다리를 걸치면 안 돼요.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한쪽 다리 걸쳐놓고 있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면 슬피 울며 이를 갈망. 여러분들 한 발은 성막 안에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게요. 주일날은 성전에 들어오는데 월화수목금토는 세상에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면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문이에요. 자, 문 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럼 문은 다 이해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네 가지 색은 그때 한번 해드렸죠. 네 가지 색 이렇게 한 거. 제가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 진도가 빨라요? 안 빠르죠? 빨라요? 안 빠르죠? 빨리 가야 돼요. 자,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번제단은 조각목을 노수로 싸서 만든. 이게 중요해요. 번제단은 어떻게 만든다고요? 조각목을 노수로 싸서 만들어요. 제가 다음에 또 물어볼 거예요. 크기는요. 이따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번제단은 딱 정해져 있어요. 2.5m 정사각형이에요. 높이는 1.5m예요. 그리고 노수로 된 뿔. 이 네 모퉁이의 노수로 된 뿔이 뭔지 아세요? 제단 숯불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난.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제단 숯불이 이거라. 그 저기 뭐야? 그 이렇게 그 솔로몬 시대 때 그 뿔 잡고 막 살려달라 그러잖아요. 이 뿔이라고. 이 뿔. 번제단 뜻이 뭐라고? 믿지하바. 학살하다 죽이다. 번제는 오라. 그죠? 동물을 죽여서 올리는 거예요. 번제단의 영적 의미는 뭐다? 조각목으로만. 조각목은 우리 한국말로는 번역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뭐 아카시아 나무라 그러는데 사실 아카시아 나무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이건 씨띠 나무라 그래요. 그래서 검고 단단한 나무예요. 야무지고 단단하지만 볼품이 없어요. 흠모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을 지금 뭘로 만든다? 조각목으로 만드는 거야. 별 볼 일 없는 나무로 단단하지만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나무로.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너무 겉으로 멋있게 보이려고 애쓸 거 없어요. 저는요. 교회를요. 깔끔하고 잘 해야 되지만요. 너무 막 외장을 갖다가 여기 유럽 같은 데 가보세요. 여기 퀼른 대성당 가보셨어요? 이야 막 400년 동안 해서 지은 거 있잖아요. 응? 근데 그게 그렇게 꼭 예수님하고 연관이 안 돼요. 여러분들 가톨릭이 제일 타락했을 때 만든 성당이 무슨 성당인 줄 아십니까? 그게 베드로 대성당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대성당 가면 베드로 대성당 들어가 보신 분. 여기 베드로 대성당 가면요. 입구 들어가다가 선이 하나 거져 있어요. 그죠? 못 보셨어요? 못 보셨구나. 앞에 분은 보시고 뒤에 분은 못 보시고. 이게 가다 보면 선이 하나 거져 있어요. 이게 선이 무슨 선인 줄 알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성전이 요 성까지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만큼 더 있다는 거지. 근데 내가 속으로. 그래서 어쨌는데? 아예 그냥 대한민국을 다 성전으로 만들지. 그거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교만의 극치를 이루는 거예요. 있잖아요. 성전에 들어가면 이렇게 선을 거놓은 거예요. 그 선이 뭐라고요? 세계에서 제일 큰 성전이 고가지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보다 더 크다 이거지. 잘났다 이거지.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교회 탐방을 하는데 막 안내하는 사람이 자랑을 하더라고. 이 피아노가 우리나라에 3대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는 예술의 전당, 하나는 KBS, 하나는 여기 있습니다. 이거 음향하는데 120억 들었습니다. 막 이러더라고. 그냥 속으로. 그래서 뭐 어쨌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 교회 가보세요. 파이프 올간이요. 이야. 근데 성도가 없어. 성도가 없어. 할머니 몇 분 앉아 계시고. 파이프 올간 막 끝내줍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하드웨어가 아니에요.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자랑을 하려면 뭘 자랑해야 돼요? 소프트웨어를 자랑해야 돼요. 하드웨어의 임무는 하나예요. 소프트웨어를 잘 담을 수 있는 그릇 하는 게 하드웨어의 임무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이 왜 필요해요? 가정이 따뜻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집이 필요한 거지. 집이 주인 노릇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이 너무 깨끗하니까 야 여기 흘리지 마. 여기 이거 깨끗하게 손님도 들이지 마.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집은 우리가 뒹굴기 위해서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조각목이에요. 예수님은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흠모할 만한 게 없어. 예수님이 그랬다 이런 얘기. 사실은요. 우리가 여기 보통 그림에 나오는 예수님 그림은 사실 예수님 전혀 안 닮은 그림입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얼굴이 저러지가 않아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 자기를 닮게 그려놨어요. 예수님. 콧대 어떻게 해가지고 긴 머리
이렇게 쫙 빠마머리 해가지고 쭉 길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원래 예수님은 그렇게 안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되게 못생겼던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응? 그리고 조각목은 뭘로 쌓았다? 노수로 쌓았다. 노수 뭘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그래서요. 그 광야의 놋뱀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놋이 중요한 놋.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민수기 16장에 불의한 예물을 드리던 250명이 불에 타서 소멸되지요. 그때요. 그때 여기 보세요. 엘르아셀을 명하여 향로를 취하여 다가 그 불은 다른 곳에 쏟게 하고 향로는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어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번제단은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어디서나 차별이 없어요. 번제단은 내면 4개의 뿔. 4는 땅의 숫자라 그랬죠. 그래서 럭키 세븐이 나온 거예요. 그죠? 땅의 숫자 4, 하늘의 숫자 3, 합해서 럭키 세븐이에요. 번제단의 높이는 3규빗이에요. 3규빗이면 약 얼마예요? 1.5m. 그죠? 성부, 성자, 성령 3규빗. 땅 위에 서 있고 그리고 단에 4모퉁이가 있고 그래서 여기 나오네 아도니아. 아도니아가 반역했다가 살려달라고 제단 뿔을 붙잡지요. 뿔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나의 구원의 뿔이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뿔. 번제단의 가운데는 굴류된 그물망이 있었어요. 예, 그물망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그물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토막토막 내가지고 집어넣으면 타지 않겠어요? 그리고 고리 넷을 만들어 여기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 요 고리. 그죠? 그래서 이동하기 쉬운 거예요. 원은 사랑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고리는 채를 꿰어 연결시켜줘요. 사랑으로 연결해서 합심으로 사랑으로 연결해서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2개의 채가 고리에 꿰어 운반합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 2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부활로 갑니다. 복음의 핵심은 2개의 채와 같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번제단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아야 된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을 내려 주소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그래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죠. 즉사하죠. 그러면은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성령의 불하고 다른 불하고 겉으로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냥 불은 불이에요. 응? 그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요.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랑 그냥 몸만 와 있는 예배랑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근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갈등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여기 그 번제단의 특징이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인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요, 여기 보세요. 예수의 피가 무시된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피아노가 낡았어도 그리스도의 피만 있으면 그것이 교회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 피는 뭘 상징해요? 피는 희생이에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희생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희생이 없는 가정은 가정이 아니에요. 돈으로만 아이들 키울 수 없어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래. 주님의 피값 주고 세워주신 교회라고. 정말이에요. 이 교회는요. 주님의 피값 주고. 그래서 어떤 재벌이요. 돈 탁 내서 세우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 그 얘기는 제가 안 하고. 자, 그 다음 불이 있어야 돼요. 불. 이게 지금 번제단의 특징 중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번제단에는요. 불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 그래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요. 그리고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전이 뭐라고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불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뿔이 있어야 돼요. 뿔. 이게 생명의 뿔이에요. 이게 도피성이에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교회는요. 도피성이 돼야 돼요. 교회는요. 누구든지 들어오면은 이곳에서 안식을 누리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지 교회에서 정죄하면 안 돼요.
외국인 노동자라고, 노인이라고, 못 배웠다고, 아이라고,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그 번제단의 세 가지 특징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 첫 번째가 피, 두 번째가 불, 세 번째가 뿔이에요. 피는 뭘 상징한다? 희생을 상징해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 불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내가 이제 내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그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엘리야 보세요. 그 450명을 물리쳤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한마디 때문에 로덴나무 밑에까지 도망가서 나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요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래서요 저희 구력으로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한 줄 알아? 내가 모태 신앙이야. 내가 몇 년 한 줄 알아? 내가 직분이 뭔지 알아?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내 안에 불이 있는 걸 자랑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뿔이 있어야 돼. 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뿔이 있어야 돼요. 도피성이에요. 그곳에서 안식을 누려야 돼요. 교회도 안식을 누려야 돼요. 이게 지금요 가정이랑 똑같아요. 가정도 희생이 있어야 돼요. 가정도 불이 있어야 돼요. 불. 그래서 예배가 있어야 돼요. 이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요 아무리 의리의리한 집에 살아도요 그곳은 지옥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피, 불, 뿔이 있어야 돼요. 외우기도 좋죠. 옆에 뿔하고 시작. 피, 불, 뿔이 있어야 합니다. 피는 뭐라고요? 죽음, 희생이라고요. 불은 뭐라고요? 성령이라고요. 뿔은 뭐라고요? 도피성이라고요. 이제 이게 중요해요. 잘 보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맨날 중요하다. 정말 중요해. 재 닿는 통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잘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요. 교회가 절대로 교회에서 시끄럽지 않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재 닿는 통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번제단에서 태운 나무 제물에 재를 담아 짐 밖에 버리는 청소통이에요. 여러분들 번제단에서 태웠죠. 태웠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재 담는 통이 있어야 돼요. 그죠? 통이 없으면 어떻게 갖다 버려요? 손으로요? 못하지. 뜨거운 거를. 재 담는 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축복받았지만 허물을 들춰낸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함이 틀린 얘기했어요? 함이 맞는 얘기했어요. 근데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옳은 얘기라도요. 허물을 덮어주는 게 아니고 허물을 들춰내는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중요한 건 재 담는 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다 담아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도 다 문제가 있어요. 교회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재 담는 통 역할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건강해져요. 가정은 늘 문제 없나요? 안 그래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 재 담는 통이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버려요. 내가 받아주리다. 그럼 얼마나 좋아. 그 다음 부삽이 있어야 돼요. 잘 타도록 죄를 긁어모아 재 통에 담는 거. 부삽이 뭐 하는 역할이에요? 이렇게 재통에 담는 것도 하고요. 불 잘 피도록 부석부석 해주는 게 부삽이에요. 부삽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요. 부삽과 같은 신자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자꾸 이 사람 꺼져가. 그럼 어떻게 해? 쑥쑥쑥 불이 커져요. 근데 거꾸로 잠잠한데 그냥 쑥쑥쑥 해서 막 불나게 하면 안 되지. 그런 부삽 말고 이렇게 네. 상호 집사님이 그래요? 아니. 아니 좋아서 쳐다보는 거예요. 좋아서. 그리고 대야가 있어요. 대야는요. 재물을 잡아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뺀 후 번제단에 올려놓기 위해 고기를 담아 나르는 그릇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달란트가 있어. 새신자인데. 그러면 대야 같은 사람이 있으면요. 목사님 저분이 달란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잘 교회 살리도록 본인도 살고 교회도 살도록 이렇게 이게 대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피아노 반주자인데 나보다 피아노 더 잘 치는 사람 왔어. 그러면 막 찍어내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갈고리가 있어야 돼요. 잘 보세요. 고기 갈고리는요. 대야에 담아온 고기를 제단에 얹어 놓을 때 떨어져 내리지 않도록 연결시키는 기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는 번제단이 요만하잖아요.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어떻게 다 넣겠어요.
그 막 타다 보면 밖으로 떨어지는 놈이 있죠. 그럼 어떻게 갈고리가 찍어서 넣는 거예요. 교회로 말하면요. 시험 들어가지고 좀 떨어져 나가면은 잡아가지고 끌어내줘야 되는데 아주 그저 내가면 안 되죠. 끄집어 드려야지. 이게 갈고리 같은 사람이에요. 화로가 있어요. 화로는 불을 옮기는 그릇이에요. 이게 성령이에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화로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성령의 불을, 그래서 이 사람 손만 잡으면 같이 성령의 불이 임파테이션 되는 거예요. 화로 같은 사람들. 응? 여러분 잘 보세요. 재 담는 통, 부삽, 대야, 갈고리, 화로. 제가 이제 다시 물어볼까? 자, 번제단의 세 요소. 번제단의 세 요소가 뭐였어요? 피, 불, 뿔. 피, 불, 뿔. 그 다음에 여기 재료가 있잖아요. 재료. 번제단에서 쓰이는 도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응? 재 담는 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는요, 날려요, 안 날려요? 날리죠. 그러니까 통에 잘해서 받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받아지는 게 아니고 부삽으로 받는 거예요. 부삽으로. 그러면 통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퍼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대야. 이거는 고기 덩어리도 옮기고 다 옮겨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갈고리. 떨어져 나간 사람 건져 올려주는 거. 이렇게. 낙심자들 올려주고. 아, 요새 안 보이니까 속이 시원하다. 이게 아니고 갈고리를 끄집어 올려주고. 그리고 화로. 화로는 불을 옮기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 저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그래서요, 교회는요, 반드시요, 피가 있고 불이 있고 뿔이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것만 딱 잡고 있으면요, 교회는 안 시끄러워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피와 불과 뿔이 있어야 돼요. 그럼 가정은 절대 안 시끄러워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죄를 담아주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뚜껑이 있어야 돼요. 뚜껑. 탁 덮는 거예요. 내비놔두면 어떻게 해요? 펄펄 날리지. 뚜껑. 그 다음 부삽, 대야, 갈고리, 화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과 교회가요, 이 세 가지 기능과 이 다섯 가지 기구가 있으면요, 가정과 교회는 천국 가정, 천국 교회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그래, 안 그래?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물두멍만 딱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물두멍. 아까 제가 물두멍 다 설명했어요. 물두멍의 재료는 뭐다? 노시다. 근데 여인들이 바친 노시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인들이 바친. 그래서 노는요 아주 소중했고요. 얼굴을 갖고도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고요. 거울은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녹아져야 성물이 돼요. 여러분들, 내가 집에서 쓰는 거울 갖고 와서 바로 물두멍 되는 게 아니고 녹여야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울 저런 거울 다 모였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싹 녹여서 한 물두멍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두멍의 크기는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성막의 모든 재료는 다 사이즈가 있는데 물두멍만큼은 사이즈를 하나님이 깜빡하셨을까 말이에요. 응? 왜 그러셨을까? 우리를 씻으려는 주님의 은혜에도 제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어디까지만 참아준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끝까지 참아줘야 되는 거죠. 이게 물두멍이지. 물두멍의 내용은 물은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물두멍이 아무리 있으면 뭐예요? 물이 없으면 손을 못 닦지. 그렇다고 물두멍 이만하게 만들었는데 물이 저 밑에 있어. 손을 못 닦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두멍에 물이 차 있어야 돼요. 물두멍은 뭐다?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들 교회가 있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들어오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 여기서 싹 자기 얼굴을 보고 닦고 이러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성령이 메말라가지고 그냥 사람 소리만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냥 미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점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들어오셨을 때 문제점이 보입니까? 아니면 감사할 제목이 보이십니까? 그거는요, 자기 은혜에 따라 달라요. 어떨 때는 목사님이 멋있게 보이다가 어떨 때 목사님이 그거는요, 제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 어느 때는 성도님들이 너무 이쁘게 보이다가 어느 때는 그러면 제 눈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제가 이걸 진작 깨달았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지. 은혜 아니면요,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은혜예요. 근데요, 자꾸 속아. 뭐에 속아? 숫자에 속아. 숫자에 속아. 유력자가 왔다 그러고 돈 많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속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물두멍의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 성막은 뜰, 성소, 지성소인데요. 뜰은 사역, 성소는 성령의 사역, 지성소는 성부의 사역이에요. 그죠? 성자, 성령, 성부. 그런데 성령의 사역장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격을 얻기 위해 물두멍에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응? 자, 요거 두 줄 너무 중요해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문에서 예수를 믿고 번제단에서 죄를 버리고 물두멍에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물두멍은 성결이요 물두멍의 물은 성령이다. 성령으로만 성결하여 질 수가 있다. 문에서 예수를 믿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번제단에서 이제 죄를 버리는 거예요. 예배도 이렇게 돼요. 예배도 그대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의 기능은 온몸을 씻는다. 대제사장이요, 지성소에 들어갈 날, 제사장 임명하는 날 온몸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수족을 씻을 때는 나머지 들어갈 때 수족 씻고. 물두멍의 결과, 하나님의 산에 오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마귀가 도망갑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절대로요,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으면 성소를 못 들어가요. 그래서요,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뭘 먼저 해? 죄의 고백부터 하는 거예요. 죄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형제와 다툰 일이 기억나거든 화해한 후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이 따릅니다. 담대히 나아가죠. 죄의 세 가지 특성, 반복, 성장, 전염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죄는요, 내 힘으로 못 끊습니다. 의외로 지금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죠? 여러 가지 중독이 많잖아요. 그죠? 이 중독을 끊는 방법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못 끊어요. 술, 담배, 도박, 인터넷, 사이트, 쇼핑, 이 모든 이 모든 중독은요, 중독은 뭘 중독이라 그래요? 내 힘으로 절제를 넘어선 걸 중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화내는 것도 중독이에요. 분노도 중독이에요. 다 중독이죠. 근데 이거는요, 반복의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점점 더 커집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됩니다.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이건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화내면요, 옆에서 같이 화가 나요.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요, 공동체에 중독인 사람이 있으면 같이 중독이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끊는 방법이 어떻게 된다? 번제단을 통과한 다음에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물두멍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제가 물두멍이 마지막이거든요. 물두멍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막 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사람은 물두멍에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죄는 번제단에서 끝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죄는요, 번제단에서 끝났어요. 근데요, 물두멍에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성소, 지성소를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요, 여기 아무리 들어와서 예배를 10년, 20년 드려도요, 왜 사람이 안 변하는 줄 아십니까? 물두멍을 통과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물두멍을 통과 안 하면 사람 안 변해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목사님들 공통적으로 하는 소리가 있어요. 사람 안 변해. 사람 잘 안 변해요. 사람이 변하는 경우는 딱 한 경우예요. 어떤 경우인 줄 아세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이요, 우리 아내요, 안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멋있는 집에 가서 칼질하면 변할 줄 알아. 잠깐 변하는 척하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직분 주고 뭐 장자 주면 변할 것 같죠? 안 그래요.
기본적으로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돼. 근데 꼭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래요. 누구긴 누구예요? 죄인이지.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마칩니다. 명강사의 가장 첫째 조건은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대잖아요. 내가 90분 강의하면서 우리 요셉 집사님이 가장 지금 긍정의 언어를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대잖아요. 그래서 얘도 그렇대. 반복 성장 전형. 자, 그럼 이제 오늘 번제단 물두멍만 딱 기억해요. 울타리 몇 개? 60개. 우리 인천전 생각 쉬어보시던데 하여튼 60개요? 60개? 그리고 막을 때는 뭘로 막아? 그리고 말뚝을 박고, 말뚝은 뭘 상징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끈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에요. 그죠? 사랑의 끈으로 잡는 거예요. 이 울타리는 2.5m예요. 안을 못 봐요.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오는데 번제단은 세 가지 기능이 있다. 세 가지가 뭐? 피가 있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 다음 뭐가 있어? 불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있고 마지막이 뿔.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이걸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그 번제단에 기구들이 있어. 첫 번째 기구가 재 담는 통이 있고 부삽이 있고 갈고리 있고 대야 있고 마지막 화로가 있는 거야. 불 옮기는 화로. 이거를 우리식으로 잘 한번 접목 한번 시켜보세요. 가정에다 접목 한번 시켜보세요. 교회에다 한번 접목. 나는 교회에서 화로 역할을 하는가, 부삽 역할을 하는가, 대야 역할을 하는가, 갈고리 역할을 하는가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물두멍은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 한나 집사님 말씀처럼 이따만한 거예요. 근데 이따만한 건데 뭘로 만들어? 여인의 거울. 근데 여인의 거울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녹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물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여기는 뭘 상징한다? 성령을 상징한다. 이 성령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가 직분을 뭘 받아도 심지어는 목사 장로가 되고도 절대로 교회를 해를 끼치지 교회를 세우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물두멍은 이 죄를 다 씻는 거예요. 죄는 반복, 성장, 전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끊어버려야 돼요. 근데 죄를 끊는 방법은 뭐예요? 물두멍에 자기 얼굴을 보면서 씻는 거예요. 남 얼굴 보지 마세요. 너 이러지 마세요. 그냥 지 얼굴에 있는 피나 닦으세요. 그래서 깨끗이 닦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막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배웠습니다. 훌이 모세의 옆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손자 부살렐이 하나님 전에 쓰임 받습니다. 오늘 울타리, 번제단, 물두멍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깊은 비밀을 배웠습니다. 지식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쓰임 받게 하시고 우리가 갈고리, 대야, 부삽, 화로 이 모양 저 모양 쓰임 받게 하시고 희생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도피성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